옛날 중국 어느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느 날 저 국경 너머로 오랑캐들이 있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이 도망갔던 말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을 하나 데리고 두 말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역시 당신 말이 맞군요.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노인이 아닙니다. 또 이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준마, 말이 너무나 멋져서 그 아들이 이 말을 늘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위로했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이 또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서 그 주변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소집이 돼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웅지마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세웅지마, 인생사 다 세웅지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에 의하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고, 화를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는 복이 될 때도 있다. 이런 인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나니 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비유하면서 나갑니다. 여기에 이 세옹지마라는 말과 성경에서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이 말과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깊은 의미를 보면 다릅니다. 세옹지마는 인생을 사는 삶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풀이 죽어서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한과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옹지마의 초점은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초점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옹지마는 인간이 초점이고 이 성경에서의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은 다 이렇게 힘들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또 좋을 때도 있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어떤 한 인간의 그 인생사를 쭉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몇 가지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홍해에서 겪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종살이하다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는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체험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홍해전 그 광야길에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합니다. 뜨거운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비춰주셨습니다.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행진하던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어 오기 위해서 병거 600대를 동원하고 마병과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턱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자신들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될 때,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리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앞날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여기 홍해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처럼 그렇게 정말 위험함과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장애물에 부딪힐까?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장벽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 힘으로, 네 수단으로 네 자신이 돌파구를 찾겠다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를 가리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단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바닷길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놓인 홍해도 해결됐고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도, 이런 모든 위기와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기뻐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방돼서,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삶을 살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 나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그런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 사건 후에 3일 만에 만난 마라의 사건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위쪽 지름길로 가면 멀지 않아서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아래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백성들이 3일 만에 잃은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과는 먼 돌아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빨리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먼 길을 가려면, 돌아가려면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동안에는, 멀리 가는 그 동안에는 실망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쉽고 빠르게 얻은 것보다 여러 실패를 겪고 나서 얻은 것이 더 값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쉽게 되고 빨리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빙빙 돌아가고 실패하고 넘어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광야 3일 길은 물을 얻지 못해서 고생한 정말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물입니다.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살아납니다. 물을 마셔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물은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한 자루의 금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르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이 오는 것은 생수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기댈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목마른 영혼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곤고함, 영혼의 갈증은 오직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찾아갈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곤고하고 목마른 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물을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더니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물을 먹은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다 쓰러집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제 우리는 뭘 마신단 말이니? 바로의 추격과 가로막힌 홍해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목숨과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경험하고 자기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지 3일 만에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쓴 마라 앞에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관심이 물에 있습니다. 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오직 이 마시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불안과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골똘히 생각하면 그 문제가 점점 풍선처럼 커집니다. 그 문제가 짓누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때, 그때부터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문제는 쓴 물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에 주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언제나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것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손,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디를 가리키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써서 먹지 못한 그 물은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물을 온 백성들이 먹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훗날 나뭇가지가 아니라 긴 나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요 고치시는 분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는 엘림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물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물샘이 있는 것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샘이 12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종려나무들이 쭉 있어서 그늘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아시스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마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쉼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나도 또 마라를 만나도 우린 결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라를 지나고 나면 엘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홍해도 마라도 그리고 엘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모든 과정,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검푸른 홍해바다를 보지 않도록, 쓴물에 매달리지 않도록,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이 26절이 굉장히 깁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지키면, 순종하고 지키면 이게 해결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기쁨으로 감동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또 고난이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든 고난이 있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